여러분, 무임승차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돈을 내지 않고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학교 수업에도 이런 무임승차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대학 수업의 경우 수강 학생들을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서 조별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학점을 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조별 발표를 하려면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각자 분담한 부분에 대해 자료 준비도 열심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협업을 해서 발표를 하고 팀원 전체가 동일한 학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별 모임에 오지도 않고 맡은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도 할 생각조차 안 하고 학점을 걱정하는 다른 조원들의 그 열심을 이용해서 학점만 챙겨가는 그 빈대 같은 얌체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일컬어 무임승차라고 한다고 해요.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속이 상하긴 하지만 교수님한테 고자질 하기는 뭔가 좀 쪼잔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해당 학우가 맡은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과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별 발표의 경우 팀의 협력도 채점 기준의 일부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임승차하는 팀원이 맡은 부분까지 열심히 있는 학우들이 떠맡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더군요. 교수님들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책임감 없는 학생을 골라내서 학점을 다르게 해주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창조의 내용에 포개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가 그 과정을 과할 정도로 압축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안에는 주님의 운명하심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 마련되는 그림이 들어 있었죠. 주님께서는 목마를 필요가 없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궁창 위의 물, 진리이신 분이시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생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이걸 다섯째 날의 그림으로 하자면 하늘의 새, 성전의 온전한 율법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목마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들, 저주의 바닷속 물고기들과 자리 바꿈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바꿔주셔서 주님은 저주의 바다에 빠져 목마른 자가 되어버리셨고 그 혜택으로 해갈하게 된 자들, 바로 낚여진 물고기, 성도들,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교회 위에 주님께서는 그 머리를 숙여서 교회를 그 머리 두실 곳으로 삼으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이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51절부터 61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이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비로소 머리를 두실 수 있는 교회를 완성해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원래 27장을 끝까지 다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설명해야 할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61절까지로 잘랐고 그 내용 중에 몇몇 부분은 성경 공부 형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혼이 떠나고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고 했지요. 이 성소 휘장은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서 가려놓았던 휘장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휘장에는 뭔가가 수놓여져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26장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네,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그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룹,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것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 개역 개정 표현으로는 두루 도는 불칼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두루 도는 불칼,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뚫고 생명의 길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문,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두루 도는 불칼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휘장인 것이고, 우리는 이 휘장이 뭔지를 이미 확인했었지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였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가 파괴되면서 그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이제 에덴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 율법의 형태로 존재하던 것들이 동시에 허물어져 버리는데요. 땅이 진동합니다. 땅, 뭐였습니까? 저주의 바다를 밀어내서 드러났던 무치였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는 자, 성도들이 바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성경은 땅을 공허하고 혼돈한 것이라고 표현했었지요. 혼돈과 공허, 이게 히브리어 토후, 보후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토후는 껍데기, 형체가 없다라는 뜻이고, 보후는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 껍데기도 없고 그 안도 텅 비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눈에 보이게 주신 것이 바로 땅이라는 것인데, 진짜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지요. 그 율법인 땅이 진동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으로서의 땅이 이제 그 용도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바위가 터져버렸다고 해요. 여기에 바위가 헬라어 페트라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반석은 생수를 담고 있어야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해주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교회를 약속하실 때의 일입니다. 시몬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시몬이 뭐였습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말라가는 존재였던 시몬을 생수를 가진 반석으로 삼으시려면 진짜 반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터져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안에 있던 생수가 시몬에게 전달되고 그 생수를 받은 베드로가 반석이 돼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테니까. 똑같은 내용이 창조의 이야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이 생수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원래 뭐였어요? 궁창 위의 물이었잖아요.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가르는, 그 나누는 기준이 바로 궁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키아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이게 넓게 퍼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막 때려서 두들겨서 아주 얇고 넓게 펴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휘장은 찢어졌다면 그건 그 라키아, 그 궁창이 찢어진 것이고, 그럼 그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로 흘러갈 수 있게 된 것이겠지요. 그 진리가 궁창의 파괴, 휘장의 찢어짐, 그 반석의 터짐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저주의 바다, 메마름, 목마름의 존재, 어둠, 공허, 아무것도 아님, 그런 성도들, 교회로 전달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말했던 물이
바다를 덮음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역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그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똑같은 그림이지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떤 날인지 아시겠지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부연 설명 없어도 다 이해가 되시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제 무덤이 열린다 그래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이죠. 시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끊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은혜, 진리잖아요. 바로 그 진리가 흘러내려오니까 그 생수가 흘러내려오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끊어진 상태였던 시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당시 그 사회로 복귀했고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난 성도들이 살아난 시점을 오늘 본문 53절에 부연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언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지요. 이 성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그 예루살렘 성이 정말 거룩한 성입니까? 아니었죠. 그거 헤롯 성전입니다. 게다가 그건 허물어져야 하는 성전, 율법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자던 성도들이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거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완전히 기각당하고 그 생수가 교회로 전달되는 것이 죽었던 성도들의 완전한 부활이다라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장치라는 말입니다. 시체들이 막 다 기어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도 이런 장면을 미리 봤었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을 때 에스겔이 대언했던 거 그거 뭐였습니까? 생기였잖아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 또 네게 이르리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뒤이어서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지진이 나고 바위가 막 터져나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막 살아나니까 그들이 그걸 봤다고 하는데 여기 봤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을 완전히 봐서 깨달아 알았다라는 뜻의 호라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봤다는 뜻의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지어 그들은 그걸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이렇게 그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져야 마땅한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4절 하반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 이건 누구 고백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기 지혜나 능력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이나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좀 전까지는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고 못 박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죽인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자들, 이거 누구 말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본문 56절인데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여기 마지막에 나온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지요. 마가복음에는 이 살로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런데 마태는 이 살로메라는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인데 그 뜻이 사랑받는 자,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조금 달라요. 그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어원은 마라인데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잘 아시죠? 이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생수가 아닌 물, 먹으면 죽는 물, 그 저주의 물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 쓴물들이 지금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61절까지 내려가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앞서서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마리아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인데요.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그 시체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었는데 그 무덤이 어디에 판 무덤?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해요. 이 바위도 앞서 나왔던 그 바위와 동일하게 페트라라는 반석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는 세마포는 헬라어 신돈이라는 걸 번역해 놓은 것인데 이 신돈이 제사장들의 속옷을 만드는 재료인 고운 배입니다. 속옷이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겉옷, 속옷 이거 확인할 때 알게 됐잖아요. 속옷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은 율법으로 감싸여진 예수를 머금고 있는 반석이겠죠.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가 돌로 막혀 있습니다. 이 돌이 헬라어 리토스인데요.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돌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돌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이 진리가 되어서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죽이는 것, 심판하는 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뭘 묘사하고 있는 건지 보이시죠? 쓴 물인 마리아들이 생수를 받기 위해서 그 생수를 품고 있는 바위, 반석을 향해 왔는데 그 반석을 돌이, 율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전히 생수를 받지 못한 상태, 쓴물 그대로인 상태, 목마른 그 상태 그대로 생수를 기다리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 생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습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라면 지금 당장 예수를 받는 게 예수라는 생수를 받아내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완료된 이 상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을 그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교회의 그 상태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요? 목마른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진리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저 그 혜택만을 받을 뿐이죠. 왜? 우리는
죽은 마른 뼈에 불과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끊어진 그 시체에 불과했거든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에도 뭐 하나 거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거두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어야 했겠지만 그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집중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볼 뿐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실체였던 거예요. 주님 무덤 속에 묻히신 뒤에도 그 입구 돌로 막아놨더니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심정으로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돌을 굴려낼 수 없어서 그 쓴 물들, 그 마리아들, 바로 우리 교회가 그 무덤을 향해 앉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결말을 성경이 기록해뒀잖아요. 어떻게? 잠자던 성도들, 그 마른 뼈들, 그 목마른 자들, 쓴 물인 우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마태가 미리 선포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택하심의 언약에 있는 자들, 교회가 누리는 진짜 복, 참된 복,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생을 말 그대로 무임승차했지만 주님은 그거 뻔뻔하다고, 염치 없다고, 학점 낮게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무임승차가 유일한 방법이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염치는 좀 챙겨야지. 우리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염치 붙들고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행 열차에 무임승차하고서 홀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바로 이 특권이 교회인 우리들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